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주강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그래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확실히 올 겨울도 몽고하니 지난해 겨울보다는 좀 더 포근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또 최근 들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이데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방사능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전 세계가 자꾸만 이런 그 원자 핵 발전, 우리나라도 뭐예요?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가 많죠. 그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근본 원리는 뭐예요? 그 핵력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그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미국이 말이죠. 도저히 일본이 친구들이 결사항전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전쟁하겠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어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건 핵으로 어떻게 끝을 내야 되겠다 해서 핵실험을 해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 영국 불란서 해가지고 중국 지금 심지어 북한까지 핵을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심각한 것이 허공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방사능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탄산가스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큰 문제지만 핵실험을 계속하다 보니까 허공 가운데 방사능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게 대단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1945년 7월 16일 날 지구상의 최초의 원자 핵실험이 시작된 그날을 뭐라고 부른 거 아니? 새로운 지질시대의 원년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새로운 지질시대에 접어들었다. 지구 문명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점점 우리가 지금도 말씀이죠. 지금도 뭔가 호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데 방사능, 지구라고 하는 별은 뭐예요? 다 하나로 통해 있잖아요. 구름도 돌고 바람도 돌고. 그래서 이 핵지수, 방사능 지수라는 게 굉장히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좀 더 건강한 지구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같은 별에 타고 있잖아요. 70억 명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인구가 자꾸만 늘잖아요. 근데 과학은 발달되고 문명의 이기는 점점 좋은 게 나오고 무슨 스마트폰이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는 판인데 사물 인터넷이 나오고 점점 좋은 기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니까. 우리가 좀 각성을 좀 해야 된다니까. 핵지수라는 게 거기다 또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심각한 것이 뭐냐면 예전처럼 이른바 핵폭탄 실험을 덜 하지만 지금도 북한이 자꾸만 꽝꽝 때리고 하지만 이 핵지수라는 게 뭐냐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쓰는 거에 압도적인 양을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한다니까요. 전 세계가 자꾸만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더 많이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수력 발전이나 무슨 화력 발전 이거보다 훨씬 뭔가하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게 계속 한가운데 방사능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도 일본에서 온 물고기 안 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닷물이 통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뭐냐면 우리나라도 뭐예요? 영광발전, 호리발전소 해가지고 전부 다 바닷가에 지어놨다니까요. 왜 바닷가에 지어놨을까?
그게 어마어마한 열이 나오니까 냉각을 시켜야 돼. 냉각을. 그게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냉각을 시켜서, 그러니까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으려야 뭐라? 않을 수가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바다 물고기들이 지금 계속 오염돼 있고, 우리는 생선을 먹고 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생선을 먹고 사는데 생선들이 전부 다 뭔가 하니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고, 어떤 때 보면 막 몇만 마리씩 막 죽어서 해변가에 그냥 밀려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이 돈발되고 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가만히 봐, 이 지구라는 별도 우리 몸과 이 지구가 이게 전부 다 하나니까, 우리가 당장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살 수 없는데 호흡 가운데 산소는 누가 줘요? 식물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식물도 어디서? 허공에서 뭔가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이 나무 잎도 호흡을 해요. 명반응 안반응 그래가지고 낮에는 탄소 동화 작용하고 밤에는 뭐라 또 이렇게 사이클이 달라진다니까요. 리사이클링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숲이 하나고 방사능이 허공이 다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정말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 점점 문제가 되는 게, 이와 같은 환경을 지구와 사람과 우주와 이게 둘이 아니고 전부 다 뭐라? 하나란 말이에요.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 하나예요, 하나 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회파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연이 뭐라? 아마존 같은 거 다 그냥 까먹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나무 다, 저 보르네오 같은데 막 열대 무슨 우림지구 같은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몸도 뭔가 하니 이게 자연의 법대로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장 나잖아요. 근데 자연도, 이 숲도, 지구도 우리 생명체와 똑같아. 하나처럼 이게. 우리 움직이는 동물이지만 식물들도 다 우리에게 뭔가 하니 이렇게 공존 공생해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러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뭐냐면 이러한 그런 그 자세로 계속 나가다 보면 점점 사람은 각박해지잖아요. 지금 봐봐요. 옛날보다 뭐라 더욱더 심각해진 것 가운데 하나는, 옛날에 세뮤얼 헌팅턴이 말한 대로 무슨 문명의 충돌 그런 것처럼 저쪽 뭐 이슬람 사람들은 매일 그냥 사람들 목이나 치고 말이죠. 불질러서 태워서 그냥 저 세상으로 보내고 말이죠. 막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좀 뭔가 이렇게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사는 같은 동종의 어떤 인류로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 왜 이럴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는 거 아니?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를 부처님, 지구도 살아있다니까. 이 우주의 만유가 죽어 있는 건 아무것도, 소리가 바위 덩어리도 그 죽어 있다고 그래요? 무생물이라고 그럽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하지 둘이라고 말하는 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예요. 그 바위도 전부 다 뭐라,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깨져요, 안 깨져요? 다 매일같이 태양을 받고 또 열을 받고 비가 내려오면 그게 이제 세월의 흐름 따라 깨지면 모래가 되고, 그 모래가 다시 뭐죠? 식물들이 그 모래에서 영양분을 취해가지고 먹어서 또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또 뭐라, 흙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묻히면 바위가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지난번에 인터스텔라 영화에서도 지구가 너무나 황폐해지니까 어디로 가요? 다 다른 별나라로 이사 가려고 떠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학자들이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막 상하양원 합동회에서 나왔거든요. 왜냐? 오바마가 얘기를 잘했더구만. 그래. 뭐라는 거 아니? 왜 달나라 보내고 화성 보내는데 그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느냐? 어마어마한 예산을 로켓을 쏴 올린 데 쓰고 있거든요. 로켓 한 발 쏴올리면 그것도 돈이 한두 푼이라.
수천억씩 드는데 가다가 잘못 흘려 사람도 죽기도 하잖아요. 사고 나고. 근데 뭐라고 대답을 했는 거 아니? 먼 인류의 후손들의 생존을 위해서 달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지 몰라요. 여기서 살기 어려우면 어떡해요? 이사 가야 되잖아. 진짜 이사 가야 돼요. 화성으로 또 왜 화성에 자꾸만 날려보내냐? 우리의 후예들이 여기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사 가야지. 정말 그래요. 지구란 별에 오신 처음으로 왔던 사람들도 다른 별 나라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딱 경전에 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선조는 광엄천에서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한 그런 인간들이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외계인들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식민지를 개척해야 돼. 이렇게 마냥 있다가 방사능 지수니 무슨 오존층이 파괴되니 탄소가 무슨 점점 뭔가 온실효과니 계속 악조건.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70억인데 2050년 되면 100억이 된대요. 그럼 점점 지구가 살기가 좋을까 나쁠까 이거 참 문제야. 지구의 자연자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아니 살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남는 사람 남고. 볼테르란 유명한 불란서의 그 계몽사상가 쓴 책에 보면 깡디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고 있었지. 깡디드라는 책에 보면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는 그 도시가요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지진이 터지면서 도시 자체가 쑥밭이 돼 버렸어. 그 당시에 수만 명이 그냥 일거에 죽었답니다. 그 당시에 볼테르가 살던 당시에 1700 몇 년도야? 1700년대니까 18세기인데 그 당시에 리스본이 얼마나 시가 큰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 10만 가까운 사람이 도시가 다 없어져 버렸대. 다 깨져. 그걸 목격한 그런 상황을 전부 다 소설에 썼는데 너무 참담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담했다. 지진이 나가지고 십만 명이 한꺼번에 도시가 깨져버리는데 야 이건 도무지 그 깡디드에 나와요. 참담한 거예요. 인도의 고대 문서에 보면 또 그런 게 나와. 지구의 몽고하니 머리를 몽고하니 머리를 풀어헤친 그 기가 막힌 거지. 시뻘건 불덩어리가 외계에서 날라 들어오는 거야. 사원 앞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실제 상황 같아. 구루에게 물었다. 구루시여 어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참담한 이 막을 길이 없어. 날라오는 혜성을 뭘로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알성이라고 불러서 바알성. 머리를 풀어헤치고 날라 들어오는 진짜 시뻘건 불덩어리가 지구에 날라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사는 새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체험해야만 합니까? 내가 일찍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너희들이 정말로 스승의 기와 이 우주의 법에 대한 것을 너무 무심하게 생각했었다. 이것은 너희들의 몸과 아니 타락상이 불러들인 것이다. 끼리끼리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공룡이 절멸했다거나 무슨 지구에 대해 파괴했다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말이죠. 우리가 진짜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대자연과 인간이 하나인 걸 무시하고 막 살아버리거든. 너무 무지해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사니까 우리도 이 몸이라는 게 뭐예요? 법 따라 움직여야 돼. 법체니까. 지구라는 것도 법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지구를 파괴하라는 게 아니에요. 핵을 쓰고 지난번에 체르노빌 터져가지고 즉사한 사람만 수십만이고 지금까지도 방사능의 폐해로 방사능 원자병 든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냥 막 수십 년 지났죠. 체르노빌이 몇십 년 지났을걸. 내가 일찍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너희들의 타락한 마음과 추락한 마음들이 하늘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리들의 시대는 끝났다. 다음에 먼 미래 우리 후예들은 정말로 처참한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 아기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다시 어린아기도 다시 시작해야 돼. 문명도 성주경하는 거니까. 인데 고대 문서에 다 나와. 마하바라타라거나 라마야나 같은 책.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지구를 우리가 지구 속에 살면서 지구를 너무나 사랑하지 않아. 자연을 너무 사랑하지 않아. 학자들이 1945년 7월 16일 날 이 지구에 핵폭탄을 터뜨리고 핵폭탄을 실험한 그날을 새로운 방사능 지수의 열림의 날, 신기원의 날, 재앙지수 원년의 날로 칩니다. 새로운 지질대 원년의 해야. 방사능이 지금도 원자 핵발전이 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명이 이 지구도 돌고 있으니까 은하계 우주에 돌고 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화음에 나온 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지구가 정말 처참해서 살기 어려울 때는 지구인들의 나이가 10살 안팎으로 동물 자구새손이라고 그래요. 손바닥만 하대 키가 벌레지 벌레. 그렇게 됐다가 점점 해가지고 8만 살까지. 그러니까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 글이 나오잖아. 이 지상엔 There is 유명한 얘기잖아. 이 태양 밑엔 no new things under the sea. 이 태양 밑에는 전혀 새로운 게 하나도 없대. 모든 것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인터스텔라란 영화를 만들고 매트릭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영화를 만들잖아. 우주에 대한 영화. 그게 과거의 인간의 의식 속에 우리가 전생이 있나 없나 따지지만 다 인간의 의식 세계 속에 뭔가 들어있던 게 유전자 가운데 들어있던 게 자꾸만 그런 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작품으로. 그런 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학이니 뭐니 얘기했는데 저도 가끔가다 과학을 주워 생기고 그러지만 아무리 과학책을 뒤져봐도 이게 무슨 윤회라거나 무슨 전혀 나오질 않아. 걔는 보이는 것만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수명이 아주 지구 인간들이 환경이 좋아서 8만 살까지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사실은 과학이 발달하고 풍요롭고 하니까 어떻게 살기가 좋으니까 우주로 여행 다녔을 거라고. 지금도 뭐냐면 그 영국의 유명한 그런 재벌 돈 많은 집 가운데 하나는 로켓을 뭔가 여기서 개발해 가지고 우주 여행 한 번씩 갔다 오는데 1억 원인가? 한 번씩 우주에 날아갔다 와서 우주 정거장에 가서 살다가 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지난번에 사고 났었지. 리처드 브랜슨인가 하는 집.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뭐가 나올지 몰라. 생명을 걸고 해야지 그때. 외계에 날아갔다가 이제 한 번씩. 근데 지구는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많이 다녔겠지. 우주 외계 여행을 이제 다니는 시대가 온다니까. 외계 여행을.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 외계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늘을 동경한다니까.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외계에서 일로 또 왔어 우리 선조들이. 유전자가 계속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고고 인류학에 보면 우리가 지금 크로마뇽인데 크로마뇽인 당시에 네안데르탈렌시스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하이델베르겐시스, 오리낙, 신코민 올라가서 페키넨시스, 북경인, 자바원인 100만 년 쭉 내려오는데 이게 미싱 링크라고 그러죠. 하나의 화석이 딱 끝난다면 그다음에 블랭크야. 미싱 링크라고 그래. 그다음에 갑자기 또 탄생하는 거야. 또 그다음에 갑자기 크로마뇽인하고 네안데르탈린하고 전혀 그 사이 간극을 수천 년, 만년, 5만 5천 년인데 그게 네안데르탈렌스가 지구에 본격적으로 이게 분포됐던 그런 시들이 5만 5천 년입니다. 근데 우리 크로마뇽은 3만 년 전이야. 2만 년이 블랭크입니다. 아무것도 발견이 안 돼. 근데 요즘 들어서 뭔가 네안데르탈렌시스하고 이른바 말하면 크로마뇽인의 연결고리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른다 해서 그걸 발견했다는 얘기 듣고 아직 뭐 정설이 없습니다. 블랭크. 그러니까 지구가 만약에 어떻게 돼요? 무슨 사건이 그렇잖아요. 지구가 거대한 격변이 나면 다시 신석기 구석기로 간다고. 동굴에다 숨어 살아. 여러분 저 잉카나 쿠스코라거나 빨렌케 이런 데 잉카의 그 고대 유적지 이런 데 올라가 보면 걔네들이 말이죠. 평지도 좋은 데가 많어. 근데 산골짜기에다 그냥 그 성을 지어놨어. 도무지 그 바위산에 그 깎아가지고 학자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평지도 많은데 여기까지 기어 올라서 그 돌을 다 깨가지고 거기다 만들었냐. 저 북미서부터 중남미 이쪽에 인디안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지구에 괴멸적인 파괴가 있어서 대양이 온통 대홍수야. 대홍수. 전 세계적인 홍수가 밀려와가지고 땅은 위험하다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어왔다는 잉카 문명이 마야 아즈텍이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지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 꼭 생각할 거 있어. 만약 정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만 지금 하는 거 봐요. 저 이슬람이 하는 짓 보면 저희 밑도 끝도 있겠어 없겠어? 계속 유대인들하고 싸우고 유대인들의 대변자는 미국이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전쟁이 끊일 날 없어.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 만일에 이슬람 친구들의 손에 뭐라 핵이나 들어가고 그러면 또 이게 겁나는 일이 벌어진다. 뭐가 예측 불허일이야. 그러나 하나 꼭 말씀드리겠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재앙은 덮쳐올 수 있고 죽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먼 후예들에 해당되는 얘기도 중요한 거지만 정말 여러분이 살아생에 눈 뜨고 있을 때 그 리스본 깡디스 몰테르의 책에도 나오지만 정말로 지구가 다 대파괴가 그냥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오고 정말 처참한 상황을 볼 때 그때까지라도 여러분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 다음에 또 어디서 무엇이라도 태어날지라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왜냐 우린 불생불멸이니까 다시 어떤 형태로 간에 이 땅에 다시 와야 돼. 우주 어딘가서 가서 다시 살아야 돼.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정말 지구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열심히 공덕을 닦고 지혜를 닦고 나의 영혼이 뭔가하니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 신문에 이렇게 인터넷 다 나왔어. 여기 핵이 터지면서 최근에 나온 최고의 지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다. 방사능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산과 바다와 강이 다 오염되고 있어. 방사능으로. 이게 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타고 가는 항공모함 배야. 이 배가 위태롭다니까.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하고 목성 있지? 화성하고 목성 사이가 너무 넓습니다. 거기 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게 별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자리 거기에 별의 파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별이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100만 개, 수백만 개의 파편들이 그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그게 충돌할 때마다 서로 부딪혀서 그게 날아오는 게 혜성이고 지구로 막 날아가고 우주로 날아가 버려. 위험합니다. 위험해.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구든 질문해 보세요. 자, 네, 손 들고,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질문 주세요. 네. 수서 이론지옥 정법사 변향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연이어 테러 사건들이 계속 들어오고요. 또 세상 어떤 가치에도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까 싶은데요. 네네.
세계적으로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는 대한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제가 가끔가다 그런 질문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우리가 지난번 청년부 법회 때도 그런 얘기를 하대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는데 그 친구가 뭔가 하니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자기도 교회에 나오라고 매일 기도했대요. 근데 자기는 뭔가 하니 불교에 끌려서 절에 나오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친구도 없고 그 친구도 나를 사랑하는데 종교가 점점 뭔가 하니 갈등을 초래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슬프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냐면 너 말이야, 어렸을 때 종교를 알기 전에서부터 넌 나를 좋아하고 나도 너를 좋아했잖아. 우리가 넌 네 마음 가운데 날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때 있다라. 나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 똑같거든. 근데 왜 종교가 우리를 갈라놔야 되니?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건데. 종교가 왜 우리를 갈라놔야 되고, 종교가 왜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아야 되냐?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집집마다 뭐라 종교 갈등이 없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절에 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에 다녔는데 아들 녀석이 학교 다니면서 뭐라 교회 다니는 뭐라 처녀아이하고 연애를 걸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 처녀아이는 뭐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아들 녀석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끌고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옆당에도 나오시면 다른 절 조그만 절에 신도회장이 계셨거든요. 신도회장님이 반포 사는 분인데 실제로 남편은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정말 너무 참담한 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 같은 며느리를 못 본다고 그랬대요. 그들이 뭐냐면 그 처녀 아이가 나는 너하고 뭐라 결혼하지 않겠다고 절교를 하니까 그 여자아이하고 연애하는 자기 아들이 말이죠. 엄마 나 집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그 자식을 이기는 엄마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집 나간다고 그러니까 외동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남편은 그냥 막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말이 왜 그러냐고. 항상 그래요. 아버지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 나는 그 예식장을 자꾸 막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줄에 안 서면 나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왜 이게 제가 알게 되는 거 아니? 그분이 너무 열심히 나오니까 요즘엔 잘 안 뵈대. 너무 열심히 나오니까 화환을 보내야 되냐 안 보내야 되냐, 교회를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이것 때문에 한참 왈가왈부하는 바를 알게 됐죠. 그런데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제 집이 넓고 하니까 뭔가 하니 같이 데리고 산다고 그랬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어머니 저는 제사를 안 지니까 못 살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갈등의 연속이야. 매년마다 제사를 안 지내니까 걔 나가 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아들 녀석이 찾아오지도 않아. 아들을 잊어버린 거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지구 문명은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워.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죠? 하나가 되는 거잖아. 종교라는 것도 좀 더 사랑을 표방하는 거니까. 무하마드 마호메트는 안 그랬어요. 뭐 다 사랑. 근데 자기들끼리만, 종교 믿는 자기들끼리만 사랑해. 그 신들의 이름만 달라. 사랑은 얘기하면서 인시알라, 알라 신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불교는 뭐 부처님 불이 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법을 믿는 거지. 진리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사는 존재들은 정말 전반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존재들이야. 계속 이 종교를 가지고 싸움 박질하니까 테러가 끊이지 않고 목을 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내가 불교를 믿으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종교는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곳곳마다에서 문제가 너무나 많거든.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는 양반이래요. 우리나라는 양반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 각지도 마찬가지고 불란서 해봐요.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라 안에. 불란서 나라 안에 테러가 끊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 불란서란 나라는 카톨릭인데 2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불란서가 식민지를 많이 갖는 가운데 북아프리카 땅은 거기가 다 뭐라? 불란서가 다 갖게 됐어요. 불란서가 갖게 되는 바람에 어떤 지역을 갖게 된 거냐? 알제리아, 모로코 이쪽, 리비아 이쪽을 다 이쪽 전부 다 불란서가 식민지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알제리아지. 알제리가 이슬람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알제리아가 큰 땅이거든 그게. 근데 거기 사람이 불란서 말을 쓰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란서 말을 쓰니까 불란서로 많이 들어다 보니까 불란서 전체 인구의 뭐 15%인가 10%가 넘어요. 굉장한 인구야.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라거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애를 덜 낳습니다. 일부일처제야. 그지? 일부일처제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뭐죠? 일부 다처제예요. 앞으로 이 상태로 나오면 2030년 50년 가게 되면요, 불란서나 유럽이 압도적으로 인구비에 있어서 무슬림이 쓸어버립니다. 왜냐? 한 남자가 4명 이상의 여자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 이슬람들끼리의 만남이 아니라 불란서에 왔으니까 모로코라거나 알제리아거나 이 터키라거나 이쪽 애들이 전부 다 아리안 계통이기 때문에 유럽인들하고 종족 유전자가 같습니다. 같아요 거의. 얼굴 생긴 형태도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까무잡잡하니까 양키들이 이 백인들이 또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남자가 10명, 15명씩 애를 낳아요. 인구비로 안 돼 지금. 독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럽 전토가 지금 인구 재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유럽은 2050년 되면 이슬람이 쓸어버릴 것이다. 걔네는 막 나니까. 그게 불란서에서도 꼭 니네 나라로 가라고 막 난리법석을 치는데 이미 불란서 시민권을 다 땄는데 무슨 니네 나라로 가. 딜레마가 보통이 아닙니다. 독일도 뭔가 아니 과학이 발달하고 뭘 하고 기계를 만들으니까 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뭐라 주저하지 않고 막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슬람 인구가 엄청 많아요. 유럽에 엄청 많습니다. 얘네들은 뭐 부인을 막 자기 부인 두고도 뭐라 유럽 여자 취하고 막 취하니까 그리고 아이를 막 낳아버려. 그리고 무조건 묘한 게 있습니다. 이슬람법으로 남자의 씨를 받은 그 여자들은 누구나가 다 이슬람에 되기는 법이에요. 샤리아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지구란 별은 우리는 그래도 말이죠.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카톨릭 있지만 싸움은 안 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싸움을 안 하는 거 아니? 기독교나 카톨릭을 믿는 사람도 압도적인 사람들이 과거에 뭐라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을 다녔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냉소적인 그런 자세 별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싸움까지 할 형편은 안 돼. 싸움까지 할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아버지 엄마가 교회를 다녔던 세대가 커나고 그러면 이거 이제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게 사회 악적인 면을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barrier, obstacle,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럴 때마다
전 세계 테러 향상이라거나 할 때마다 가족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정말 명심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가족 회의를 하면서도 엄마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얘기해줘요. 기독교인들은 그걸 합니다. 카톨릭을 믿는 사람은 앉아서 아이들 교회나 성당 데려가는 걸 생활화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진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절에를 나오고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잿밥이라도 얻어먹고 연불이라도 한번 들으려면 아이들과 더불어 앉아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부처님에게라도 한 말씩 전달해주고, 에이 뭐 종교는 자유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니 이 다음에 오늘 천도가 되지 않은 귀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들들과 종교의 맥이 다르면요 영혼들도 슬퍼합니다. 그래서 뭔가 빙의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떠나지 못한 영혼들인데, 실제로 그런 애들이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도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들, 딸들의 이른바 말하면 정신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뭔가하니 무심한 거예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통파사지역 정법사 김복선행입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은 환경운동의 하나로 음,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는 왜 위험한 건지, 또 이런 위험을 방지하고 환경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 불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이 원자력 발전소는요 우리 문명에 큰 이익이면서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체르노빌이 문제가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 죽습니다. 절대로 전쟁이 나면 안 돼요. 왜냐? 원전이 곳곳마다 있는데요, 북한이 비행기 날려가지고 원전을 터뜨리면 그냥 원자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비행기를 날리지 않아도 미사일을 아마 그 조준이 돼 있을 겁니다. 겁나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원자폭탄이라니까. 원자력을 서서히 뭔가하니 원자 핵반응을 켜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빵 터뜨리면 원자폭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폭탄이에요. 갑자기 충격을 꽝 터뜨리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뭐 팡 터뜨리면 여러 가지, 당장 원자탄처럼 터지진 않다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봐요. 그건 바닷가에 있는 건데 지금도 뭐 피해가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원자핵 발전소가 많잖아요. 체르노빌이 터진 다음에 유럽이 완전히 방사능의 공포가 온 다음에 독일에서도 암 발생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전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그랬잖아요. 근데 수력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게, 비를 내려서 담아가도 되는데 비가 안 와버려. 비가 잘 안 오고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말이죠. 화력발전소라는 게 뭐예요? 무연탄이나 이런 거 기름 떼서 하는데 그것도 뭐라, 공해가 또 말도 못하지. 거기서 무슨 뭐 또 막 홍어로 뭔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으로 이제 인류가 만드는 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자고 하고 원자력 발전소 탈핵 운동해가지고 해체하자 그러고, 해체 기술이 또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기술인데, 그 요즘에 태양광이니 뭐니 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뭐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무슨 뭐 어떻게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뭔가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라이트라거나 빛, 밤은 어두우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또 공장에서 공장에 기계를 가동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과 전기 에너지의 소모량이 같이 가니까요. 전기가 필수적이야. 근데 원자 핵발전소는 이게 어떻게 돼요? 원자 핵발전소는 필요한 절체절명으로, 왜냐하면 싼 값으로 많은 어떤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리원전인가 저 부산 부근에 있는 기장구 쪽에 있는 그는 오래됐는데도 뭐 그 지역 주민들은 저거 터지면 큰일 나니까 잠깐 고장 나잖아. 오래되니까 몇십 년 되니까 해체하려니까 아깝지. 지금도 전기 나오니까. 근데 잘못 터지면 좀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원자력 마피아 나왔잖아요. 부품 같은 것들 막 공급하면서 막 돈 잘라먹고 그래가지고 막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신문에 났잖아요. 아주 대단히 바보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터지면 지금 어떻게 될지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막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불감증인지 뭔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하고는 뭐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으니까 이래버리면서 그냥 전부 다 배관시하니까 꼭 세월호 사건 같아. 나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이 환경, 아까도 뭐 지구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자연을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이런 걸 좀 계몽을 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데 자꾸만 우리가 배관시하게 될까? 이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위험성이 뭔가 하니 정말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았을 때 나란 자꾸만 은폐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봐요. 어떠한 어려움이 국민들에게 초래된다 하더라도 뭐죠? 그냥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잖아. 지난 한 해 동안 세월호 사건 막 했다가 또 지금 뭐라? 넘어가니까 또 뭐라?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자.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뭔가 얼마나 개선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또 넘어가면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취약성 같은 건데요. 금방 잊어버려. 건망증이 심해.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건망증이 심하게 만들었나 봐. 그냥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거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보면, 부처님,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인간의 능력 가운데 아주 중요한 능력이 기억력이에요. 우리가 억겁을 두고 내가 부처님 나라로부터 탁 떨어져가 중생으로 오게 된 그 시원점을 기억을 해내야만 우리가 성불합니다. 내가 왜 인간으로 왔고 내가 중생으로 왜 왔나. 그 이전의 자리가 부모 미생전 진면목의 자리가 부처님 자리니까. 우린 전생도 기억 못하잖아요. 최면을 걸거나 뭐 전생을 기억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사람들이 뭐 그 거짓말이다 안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그저 자기가 먹고 살기, 동물들보단 좀 낫지.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하다 보면 그저 기껏 좀 살다 보면 죽잖아요. 6, 70년 잠깐 가잖아. 먹고 살다 허덕허덕되면 죽어버리지. 또 망각을 해버리고 그 망각 속에서 자기 개선과 개혁이라 혁신적인 너는 이때야 해탈의 삶을 살기를 쉽게 뭔가 포기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 공부할 때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시겠어요? 매일매일 금생,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살면 점점 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계속 아름다운 별나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 하세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는데,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땐 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탁 폼 잡으면서 탁 문만 열고 나가면 또 깜깜해집니다. 그러니 이게 금방 건망증, 그런 다음에 또 세파에 시달리고 그냥 남편하고 지고 없고 싸우고 나면 까맣게 또 잊어버리는 거야.
그게 반복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어디서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지구적인 격변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격변이라도 너무 건망증이 심해. 금방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해탈의 길을 가고 영원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번뇌망상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를 이겨서 자꾸만 나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얽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남기셨잖아요. 계속 공부하라고. 근데도 먹고 살기 바쁘다는 미명으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환경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래요. 네 몸을 정토로 만들어. 네 몸을 장엄하라. 신장엄 그랬어. 그 다음에 정말로 네 주변 환경을 정화하라. 세간장엄. 그 다음에 나가서 이 국토, 이 우주 법계장엄. 그렇게 자꾸만 뭔가 확산해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부단히 뭔가 하니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불이 잘 들어보세요. 캄캄한 밤일수록 등불의 공이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암흑의 세상이고 무명장애 어파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캄캄나라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변을 자꾸만 밝혀나가면요. 밝혀나간 것만큼 공덕이 돼가지고 그게 다 내생에 금생에 부처님 점수에 카운트가 다 돼. 공덕 점수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만큼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것만큼 지혜 점수가 늘어나 버려. 그런 것만큼 그 어두운 세상을 뭔가 밝게 만든 공덕만큼 여러분은 발전해 나갑니다.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내일 다시 종말고 한다더라도 난 오늘 당장 하나 뭐라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치기 어린 얘기 같지만 오늘 철학자 그런 얘기 쇼펜하우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요. 정말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고요. 정말 부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정말 조종을 울릴 날이 올 겁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레벨레이션 이른바 요한계시록에 뭐 아마게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부처님의 대직경 월장분의 이 지구의 괴멸적인 파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뭐 10,000년 뒤에 올 거다 1,000년 뒤에 올 거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앞당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부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